1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19편 전체를 한번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시 51분입니다. 정확한 시간이 아닐 수 있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 이 지구가 태양을 거의 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제 2025년이 곧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쓰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서 태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해가 뜨고 지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뭐가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하나님의 우주의 이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연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답니다. 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귓가의 언어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언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계속해서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해가 비춰지게 되고 또 빛을 등져서 밤이 되는 이 하나님께서 자연에 두신 섭리를 시편 기자는 노래로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해가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굉장히 위험스럽게 지금 노래하죠. 다시 말하면은요, 해가 뜨고 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영광으로 행하시는 이 우주의 질서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다윗 왕의 시편을 통해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시편 19편은요, 그저 하늘에 운행하는 태양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밤에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달력에 이제 마지막 한 장이 위태위태하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해가 끝났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경외감을 느끼기도 충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19편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의 목적이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우주 질서 속에 매일매일마다 해가 뜨고 밤이 오고 태양을 정확히 한 바퀴 도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유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단지 이 우주 질서를 따라서만 살도록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그저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는 이런 질서를 따라 그냥 살아가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하면서요. 이 17절부터 10절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한 말씀을 총 6가지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우리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옆으로 우리 사람들과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각각 6가지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여 진실하여 어떻다고 말합니까?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가장 좋은 꿀보다도 달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성경은 이 성경의 맛을,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확실합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생명 있게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만이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본래 기쁘게 하고 또 이해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만들고 영원함을 맛보게 만드는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냥 이 자연 만물, 놀라운 자연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혹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열심히 한 3시간, 4시간 달려서 저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볼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경이로워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이 질서를 따라서 얼마나 또 기쁨 가운데 그 시간을 맞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감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참으로 온전한 길을 걷게 하는 말씀을 따라 걸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앞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쭉 이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이 하루라는 동안에 더 확대해서 보면은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결국 지구가 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이 가는 대로 그냥 여러분 몸을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이 은하계가 그 끝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우주가 혼돈하지 않도록 질서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이 지구로,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가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화려한 방법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오직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으로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서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요. 환경보다, 내 입에 단 꿀과 같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삽니다. 돈, 명예,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두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질서요, 내가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인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를 굉장히 미련하게 볼 거예요. 아이고, 밤에 저러고 있냐, 잠이나 더 자지, 더 좋은 것까지. 또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막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화내야 되는데, 욕심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돈을 따라 걸을 수 있고 더 승진의 길도 열려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는 그 돈, 그거 내려놓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아니, 왜 포기하냐? 왜 세상 손해보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의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 볼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해를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분명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는 후회가 있었을 것이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말씀을 따라 살길 잘했다라고 한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합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후회가 없게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말씀, 특별히 이 11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한번 이 25년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깁니다. 아멘.
보세요.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미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25년도가 쭉 여러분 지나오는 동안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들으셨어요. 주일날 또 주중에 성경을 펴서 라디오로 말씀을 펴서 계속 봤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즐거워해야 될 일, 선택해서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서 정말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 그것 따라 살아가신 분들은요, 분명히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 마음 때문에 막 기뻐서 감사한 것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감사하다. 분명히 이 자리에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11절 말씀대로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경고받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주는 선한 선물과는 반대로 삶을 사셨을 거예요. 파멸, 고통, 무지, 우둔함, 슬픔, 허망한 것을 손에 쥐고 못 놓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되고 달콤한 것을 쫓았으나 사실은 점점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독약을 삼키고 있는 것 같은 삶의 결과들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뒤따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7절부터 쭉 나오는 그 반대죠.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말씀의 질서를 거절할 때 오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또 그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망각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린 경험에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죄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범죄하는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가장 안전한 말씀을 두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 2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그저 이 우주 질서가 아니에요. 그냥 풍수가 아닙니다. 그냥 지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순히 그걸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박사, 학박사들이잖아요.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돈도 많이 벌고 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사람답게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더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지기까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고 있는, 또 이미 지나버렸죠. 벌써 7분이 지났어요. 이 지나가고 있는 25년 한 해 동안 말씀 때문에 풍요로운 상을 분명히 우리는 받고 살았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두 손, 두 발가락 다 세도 머리털로도 아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 이 풍요로움은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직장과 또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학교와 친구들을 만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막 샘솟는 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둡고 불의가 있는 곳이든지 불합리한 환경이든지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과 내가 똑같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상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상입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과 다른 질서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새 이 창조받은 영혼이 기름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상급입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맞이한 2026년도 하나님의 질서로 지구가 태양을 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우리는 또 다른 질서를 찾아내려고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6년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질서로 2026년을 살게 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6년도에 나는 또 뭘 또 찾아야 되지? 뭘 더 알아야 되지? 뭘 더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의 문화, 유행은 계속 바뀔 것이고요. 거기에 내가 맞춰가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막 불안하고 도태될 것 같아서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 따라야 될 길,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께서 주신 말씀에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해가 뜨고지며 한 해가 지나도 이 우주의 질서를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똑같이 해돋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 우주가 어떤 질서로 누구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유지되고 끝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리를 주신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질서만이 아니라 사실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따라야 될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고 있는가 확인할 길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그 평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26년도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26년도가 우리 앞에 왔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는 매 주일마다 모여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이제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말씀으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저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해요. 정말 변함없는 말씀으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26년이 되세요. 25년도에 갖고 있던 그 죄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힌 그 죄,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 죄요.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26년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뭘까요? 뭐가 여러분을 위협할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또 죄예요. 인류가 처음 타락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여전히 활개치는 사탄의 권세와 마귀를 따르는 세상 문화와 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리 잡고 같이 자리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란 옛사람이 죄로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삶의 맛을 잃게 만들 거예요. 예수 믿어? 그래, 믿는 것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 예수 믿는 맛은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속아서, 죄에 져서요. 기쁨도 감사도 잃게 만들고
헛된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물질을 다 허비하다가 하나님의 사명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겨우겨우 끌려갈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죄의 문제들을 능력 있게 대응하기보다 늘 약해요. 맨날 사람과 부딪히다가 막 쓰러져요. 세상에 뭐만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막 범죄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이 갈등의 근원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죄랑 싸우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나를 영적으로 살찌우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숨은 죄의 습관도 말씀으로 해결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 죄 있잖아요. 제 안에도 여전히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유 좀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죄는 늘 여러분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문만 조금, 마음의 문만 열면, 생각의 틈만 조금 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자꾸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게 또 만들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스스로는 평가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이제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가진 죄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만 해결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장 13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길을 지금 주신 겁니다. 내가 악독한 마음으로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5년도에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다면요, 이제는 하셔야 돼요. 왜 자꾸 넘어질까? 구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실수로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사함을 얻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마비되고 내가 나를 주장해서, 죄가 나를 다스려서 내가 함께 죄를 즐겨 그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쉽게 거짓말하고,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속이고 빼앗고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신하는 말과 행동들, 더러운 말들을 쉽게 내뱉는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25년도 가운데 전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요, 정말 나를 이 무서운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학생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난 어리니까 몰라서요.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자라서 아주 악한 영향력을, 더 나쁜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니까 몰라서요.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얕보지 마세요. 십자가의 공로 앞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아이를,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흠결이 없는 믿음의 성도님들이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행동해서 정말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가 떠서 낮이 되고 또 해가 져서 밤이 되는 매일매일의 365일 동안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루라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을 또 26년도에 경험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우주는요,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루하루 해가 뜨고 지고
태양을 또 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지구가 그냥 돈다고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고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좋은 말씀에 함께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날마다 날마다 유지되고 정말로 풍성한 상급을 누리려면은요, 딱 한 가지 비결을 오늘 이 말씀 1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14절로 확인하고 26년 첫걸음을 안전하게 딛기를 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순종해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에게, 우주 만물과 또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반석이고 구속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유일한 반석이고 구속하시는 분, 구원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분에게 은혜에 호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호소하는 겁니다. 건져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살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이 모든 구원의 아버지와 아들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석과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밤도 날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 마음의 묵상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연락 받아주세요. 연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받아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절로 26년에 갑자기 여러분이 잘 되거나, 내가 25년도에 많이 기도해 나와서 쌓아놔서 곶감 빼먹듯이 좋은 일이 좀 일어나겠지? 선행도 내가 많이 해두었으니까 잘 되겠지? 라고 여러분, 우리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마냥 잘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되고요, 죄를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를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직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돌아보세요. 이 25년도, 지난 25년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여러분은 구속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과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데, 지구가 돌고 돌아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아무런 보탬을 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지혜도 능력도 보태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리처럼 하나님도, 마치 하나님도 무능력하게 여기며, 아이고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불신의 말과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분을 두신 환경을 바꾸지 못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을 두신 그 직장과 가정과 상황과 그것을 못 바꾸실 것 같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속에 태양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엎드리셔서 오늘 겸손히 구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곳과 정하신 때를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항상 두려워서 도망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왜 하필 나를 또 이런 곳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신 이유가 있고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요동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신 말씀이 자라가도록 가장 구속자를 간절히 찾는 곳에 지금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을 순종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서 동행하고 계세요. 사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시잖아요.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이 왔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과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그래서 마음의 범민과 죄가 막 얼굴을 막 들려갈 때가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반석이며 구속자여 예수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고치시고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하시는 은혜에 그 길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오늘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정말 그분 앞에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정말 연락되어지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말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선교교회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26년 역시 우리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채워놓으신 그 사슬을 따라서 다른 별들과 함께 조용히 태양을 또 한 바퀴 돌 겁니다. 주님이 확 오시지 않는다면은요. 그런데 교회에게 그냥 앞으로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26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승진하고 더 잘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다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구가 그냥 도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느끼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지키는 삶을 살도록 구속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이 26년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년을 더 허락하신다면 절대로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아유, 죄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속자 반석이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주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26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밤이 있고 해가 떠서 또 아침이 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크신 권능을 오늘 이 밤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또 사람이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인정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는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유지되고 또 25년도가 가고 26년이 우리에게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크신 권능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유지되고
주의 사슬을 따라 그 줄을 따라 이 별이 도는 것처럼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곁길로 가고 범죄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앞에 빛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경고받기를 거절하였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교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26년을 비칠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온갖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건지실 우리 반석이며 구속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또 울상지으며 내일이 올까 두려워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시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일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원수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26년도 해가 뜨고 지는 매일매일마다 나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지금도 응답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죄의 허물을 깨닫고 건진받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주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허물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해가 뜨는 동안에도 해가 지는 그 밤에도 하나님 1년 내내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참으로 생명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참으로 이 좋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율법으로, 주의 율례로, 주의 규례로, 주의 법도로, 주의 계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죄가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두려워하던 내일의 그 죄의 문제들로 눈물 짓던 자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죄가 용서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또 이 시간 정말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어린 아이들, 학생들,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반석이며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26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죄 용서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하여지는 26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여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교회 연약한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끊어지지 못하는 범죄로 음란과 폭력과 또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도벽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험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온갖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하나님 아버지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중독에 빠지며 하나님 온갖 죄악에서 아버지 헤어나오고 싶으나 또는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온갖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빠져버리지 말아 주시옵고 크신 긍휼로 건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강건하는 26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들리지 않으나 이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질서를 따라 돌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해가 뜨고 지며 또 한 해가 가는 것이 주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허물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연락되기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26년도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이 넘쳐나는 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주님 통일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9